자,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이 짧은 요한일서는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5장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약 50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집중적으로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우리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전에 과거의 사도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별명이 보아너게인데 그 뜻이 우리의 아들, 우레 알죠? 우레. 막 어디로 막 번쩍 터지고 막 소리 우르쿵쿵 소리 나는 그 우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분노를 잘하고 혈기 충만한, 그리고 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죠. 한 예로 요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통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오게 했습니다. 우리 이리로 들어오지 마시오. 그렇게 통행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인종이라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함께 하는 것도 거부하고 또 금지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신들도 우리한테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마 막았겠죠.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 불이 떨어져서 다 죽입시다, 이렇게 자기 그 거리를 못 지나가게 한다고 다 싹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제안했던 인물이 요한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과거에 예수님 다니던 초창기 때에 우리의 아들의 모습하고 사랑의 사도의 모습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짧은 성경 본문이지만 사랑의 10계명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주제 아래에 사랑의 10계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제1계명, 사랑의 제1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우리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완전한 사랑.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랑. 네,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기서 알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경험적 알면 말합니다. 경험적 암, 체험적 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 물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1계명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명제가 우리 삶에 주어진 거죠.
제2계명입니다. 사랑의 제2계명. 진정한 사랑은 뭐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이타적인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고요. 또 자기 희생적 사랑이고,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부분적, 아주 표피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적, 타인 중심적, 또 희생적. 사랑은 희생입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계명은요, 진정한 사랑은 따라합시다.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이렇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데, 그 사랑이 나타났다. 어떻게? 이렇게는 내용이죠. 나타난 것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내용은 뭐죠? 자기의 독생자를, 모노겐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거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의 구세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사랑의 표준과 모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랑이요, 표현되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참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못 느끼면 그 사랑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아주 지엽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죠? 다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제4계명입니다. 사랑의 제4계명. 진정한 사랑은 따라합시다. 먼저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됐죠. 원수.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랬던 과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안에 우리가 있는 이 죄인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give and take입니다. 조건적 사랑이죠. 조건적이죠. 그 사랑도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죠. 주고받는 거죠. give and take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예요. 그가 나에게 준 게 없어도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왜 안 되죠? 사람은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꼭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고슴도치다. 고슴도치는 가까이 하면 찌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또 나한테 상처 주겠지. 그리고 가까이 안 하고 싶은 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슴도치 같은 우리를 꼭 껴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신 겁니다. 고슴도치를 껴안으면 피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겁니다. 자, 제5계명입니다. 사랑은 연약한 상대가 있는 그곳으로, 같이 읽으세요.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사랑은 뭐죠? 연약한 상대가 있는 그곳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격이 안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어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격이 맞지 않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영적으로 원수였고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눈높이를 맞춘 겁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미국인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오후에는 한인 교회를 선배님이, 아는 선배님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로 가겠지만, 또 오전에 미국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를 처음 갔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무릎을 꿇고 저에게 눈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오셨냐고, 그리고 연락처를 물어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저하고 눈을 맞추는 순간 굉장히 큰 감동이 됐죠. 그리고 그냥 그 교회를 등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조금 비싼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저도 뭐 한 5년 전에 한 번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 가면 직원들이, 손님들이 오면 꼭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치고 주문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비싼 것 주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군가와 눈을 맞춘다, 그 수준으로 내가 맞춰준다,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가 나한테 마음을 안는데 내가 다가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가 부족한데 내가 그를 다가가서 그를 껴안는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이 관계성 속에 쉽지 않아요. 지금 요한일서의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면 상대방이 연약하고 우리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다치니까, 상처받으니까. 한 사람을 가까이 해보세요. 상처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상처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상처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아시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품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고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을 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군중들과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증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그래서 그냥 가시 밀관을 던져버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힌 걸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은 닫혔겠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대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피를 안 흘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지금 각박해가냐, 가정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 교회가 왜 이렇게 드라이하냐. 물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지만 왜 일반적으로 교회가 드라이하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소원한가, 왜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할까? 피를 안 흘리고 싶은 겁니다. 피를 안 흘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요, 마국간까지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눈을 맞추고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자, 6계명을 봅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연약한 대상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상대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희생함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에 필요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를 살리는 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내가 그 결 열매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왜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어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를 통해서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이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아닌, 자기 본의적이 아닌 자기 희생적 이타적인 삶을 살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재생산입니다. 사랑을 통한 재생산. 부모가 희생을 하면 자녀들이 살아나고 잘 자라나게 돼요. 사랑을 듬뿍 먹은 자녀들은 기가 살고 이 적극적인 그런 삶의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이 그 가정의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거죠.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통해서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7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사랑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훈훈해요. 하나님의 영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면요,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도 야, 여긴 좀 뭔가 다르다, 따뜻함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서로 사랑하자. 자, 제8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온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 땅을 향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제9계명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쭉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맺게 되는구나. 자, 제10계명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담대함을 소유케 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몇 절 가면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언제? 심판의 날. 심판받는데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해결됐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보면요, 당당합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사랑의 부족함을 능히 메꾸고 남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바꿔놓아야 담대하게 한다니까요. 그걸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제가 표현이 조금 유치한 표현이지만 꿀리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제가 안 꿀립니다. 어디 가도. 기가 안 죽는다니까요. 어떤 데는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도 있지만 기가 안 죽어요. 기가 안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되는 사랑과 상관이 없는 보아르게 우리 아들이라고, 저 우리 아들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했던 그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 1서를 설계했을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되잖아요. 도저히 사랑과 상관없던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가 바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거운 책임의식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사랑하는 거다. 희생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